할렐루야. 오늘 1월 17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한데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53번,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5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53번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이제 다시 저희가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 이전에는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 말씀의 주제는 12절이에요. 12절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자들에게 한 말이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의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딱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럼 우리가요, 성경이 오늘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주의의 말씀,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이 기록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 기록이 무엇이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이 기록이 무엇이냐면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총 4가지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4가지의 주의사항은 솔직히 말하면 민수기에 나온 기록입니다. 민수기. 그러면 특별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 이 민수기는 출애굽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책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민수기에 있는 이 기록,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민수기의 기록은 무엇일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보면 첫 번째는 7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민수기 11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수많은 백성이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되겠죠. 양식이 없으면.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이후로도 그 음식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적도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들만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들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들만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후대에 나와 있는 우리도요. 그것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지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광야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끼니마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잘 읽어보면 또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과 민족들, 애굽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해왔던 그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섞여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광야를 같이 건너가게 되는데, 그 이방 민족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쵸,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옆에서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은 먹고 싶잖아요.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나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을 읽어볼 때 물론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커다란 기사와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노예였던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자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시절, 옛사람, 노예의 그 시절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한탄한다면 이게 가슴 아플 일이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탄이 나올 만한, 그럴 만한 사건이죠. 근데 어쨌거나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긴 먹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고기를 먹고 싶은 심정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세요. 메추라기라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결국에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고기를 익혔어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고기로 이 맛이 있는 고기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 집어넣고 이빨로 씹으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결정이에요. 아니 차라리 고기를 주시기 전에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던지, 아니면은 고기를 주시기 전에 이 녀석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쉽게 비유하자면 매질을 하셨다면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 그대로 요구와 요청을 들어주시고 고기를 주신 다음에 아직도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은요, 우상 숭배 사건이랑 여러분 쉽게 연관이 되십니까? 연관이 잘 안 되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호멜이라는 것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열 호멜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터로 환산을 한다면 2200리터예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 물병이 몇 개가 있습니까? 220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2200개. 여러분 2200개의 그 1리터짜리 물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각종 고기와 스테이크와 삼겹살을 가득 담아서 부피니까 1.1리터짜리 물병을 2200개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에 각종 맛있는 바닷고기 그리고 그 하늘고기, 육고기 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하루에 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대곧대 먹을 만큼이에요. 분수에 지나지 않고 욕심에 지나지 않아서
한 끼 음식 먹을 만큼 가지고 가라. 충분히 먹을 만큼. 좀 모자르다 싶지도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다 싶을 만큼 가져가라. 근데 여기 보면은 11장 32절에 보면 적게 모은 자도, 아주 적게 모은 한 사람이 모은 게 2200리터를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작용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요, 탐욕이에요. 탐욕. 즉 이들은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양식 앞에서 부렸던 탐욕스러움을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하게 주셨어요. 모자르지 않고 정말 와 배부르게 먹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맛있어도 이제 더 못 먹겠어. 너무 배가 불러.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탐욕은 그 이상의 것을 바랬죠. 그래서 한 사람당 10호멜을 적게 거둔 사람,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털을 모았으니까 좀 부지런하게 일해서 모은 사람은 한 5000리터를 2배 이상을 모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요,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소화할 수 있는 양도 아닙니다. 순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메추라기를 받게 되었지만 그 메추라기를 받아먹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탐욕스러운 죄인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그 탐욕을 채워주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이끌어내셨건만 이 순간 이들은 탐욕에 심취되어 있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8절의 부분입니다. 이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내용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여기서 그 여자는 모압의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한 남성이 모압의 여성을 데리고 자신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 남성을 찔러 죽이게 되죠. 이런 음행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에 쾌락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문화적 침식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당시 최고의 축제는 제사였어요. 제사를 지낼 때 가장 풍성한 음식들을 준비하고요,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노래, 찬양도 하고 활동도 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어울리게 됩니다.
지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8절의 내용, 즉 민수기 25장의 내용은요,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어울렸어요. 모압의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청하고 불러냅니다. 그들과 함께 즐기고 어울리고, 쉽게 말하면 제사와 파티가 거기서 일어나요. 함께 여성들과 몸을 비벼대고 함께 어울리고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모압의 여성들을 데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 자신의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타락과 쾌락에 젖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는 문화적 타락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일들이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생계도 아니었어요.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성들과 어울리고 싶으니까, 거기서 오랜만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맛보고 싶으니까, 제사와 축제라는 이름 아래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므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 추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경고예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의 족속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돔을 우회하는 도로, 그러니까 쭉 돌아가는 거죠. 직진으로 가면 빠를 텐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돌아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10분, 20분, 1시간 거리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길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삥 돌아가면 한 3, 4일, 좀 지나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래서 길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길로 인하여. 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이렇게 해서 직진해서 갔으면은 금방 갔을 그 길을. 그래가지고 길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꼬투리를 잡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도전하다, 꼬투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자녀가 그 꼬투리를 잡고 저번에는 이렇게 하라며, 아니 그때는 이렇게 한 거고 하면 또 꼬투리를 잡고, 근데 왜 이때는 이렇게 하라 그래. 계속 꼬투리를 잡고 따지고 항변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옛날 분들도 어디서 말대답이야.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적어지기는 했는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를 시험하다. 여기서 시험하다의 뜻은 주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 도전하다, 또는 꼬투리를 잡아 함정에 빠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고집스러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도 타협할 수 없는 아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고집스러운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게 우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때 가면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내 주장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이 자세가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하다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쾌락이라든지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나의 뜻이 먼저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윽박지르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의사항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사건은요,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이 나와요. 이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일반적인 유다 지파, 루벤 지파, 12지파 중에서 그 일반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이요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모세에게 이들이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너만 선택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꿈으로라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언도 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너만 잘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고라와 그리고 몇 레위의 지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당을 지어요. 당을 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은 모세를 거스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역의 모습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거스르다라는 말은요, 원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뭐냐면 얼굴을 돌리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요, 왕따입니다. 왕따. 자,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얘기하면 다 얼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만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얼굴 돌리는 거예요. 그게 거스르다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론과 모세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총회 앞에 네 이름을 먼저 내세우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총회 앞에서 너만 잘났어?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당을 짓고 거스르게 되고 할 땐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 사람, 너네들은 너희들의 의견과 너희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을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당을 짓는 사람들은요, 당을 짓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요, 당을 짓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당을 짓고, 또 여기에는 이러한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당정 활동을 합니다. 그게 정치예요.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당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군소 정당들이 존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이 없어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당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뭔가 이들만의 추구하려는 이들만의 뜻과 이들만의 생각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고라 자손 그리고 모세를 거스렀던 레위인들 향로를 가지고 너희를 다 앞에 서라 증명해 주시죠. 본인이 직접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향로 중에서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향로, 그들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 삼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선줄로 생각한 자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기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막 구름이 안개가 빽빽하게 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아주 좋은 리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둘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예를 들자면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좋은 신앙의 리더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속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훌륭한 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 훌륭한 아무개 목사님, 그게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만납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그 생명수를요, 날마다 마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두는 것이 뭐냐면 주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의 생수로 나의 갈증, 내 영혼의 모든 갈증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고 구름 아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근데요, 그렇게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들,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 둘도 없는 목사님 안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등록해서 함께 봉사하고 예배드렸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와 신령한 음식을 먹던 그 사람들의 다수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길면은 한 100년이라고 하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 경험 딱 100년 중에 하루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까요?
족하지 않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수로 충만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배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도 돼요. 제가 죽을 날까지 저 안 주셔도 되니까 저는 이제 먹어봤으니까 여기서 끝,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인격적인 체험 딱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함께 했다면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의 동행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근데요, 또 이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깊이 체험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아요. 거기서 이제는 나는 됐다. 이제 나는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삶도요, 계속 나와요. 내스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이제부터 영원히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 순간 이후로 내가 죽는 날까지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힘쓰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했지만 또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들은 넘어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생수로 목을 축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유혹도 매일 내 목을 끌어당기거든요. 세상의 시험도 매일 내 발목을 잡아당기거든요.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과 고통도 자꾸 내 손을 잡고 끌어당기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은혜만 맛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단도요, 끌어당겨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세상의 유혹도 경험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이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성들 너무 이쁜데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축제 가운데 어울려 즐기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기까지, 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 우리가 함께 이 민족의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는 정치 세력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은혜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보신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먹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순간에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이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어떤 시험이 나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내 손목을 끌어당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생명수만을 생각하면서 그거에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항상 깨어서 경계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 주고 있는 경고의 핵심이죠. 너에게 신령한 은혜 주실 거야. 은사 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환상도 보고 또 기도하시다 보면 예언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면 또는 너무 무시해버려가지고 내가 유혹에 넘어간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다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고 있죠? 결국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세대 가운데 몇 명입니까? 딱 2명이에요. 몇 명이 출애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출애굽했겠지만 언약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 세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또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세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또한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말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진중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주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 그 자체에서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조심하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35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성 믿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함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 작은 정성 모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떼어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신령한 주님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각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 굶지 아니하게 하시고 헐벗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일용한 양식으로 인하여 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1월 17일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돌아오는 18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들이 있어요.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임과 행사가 아직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 모임의 인원도 정확하게 제가 아직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10% 또는 20명 이하 뭐 이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 교회 밴드나 카톡방을 통해서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광고와 내용을 보셔서 어린이 예배 그리고 우리 어른들 예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사항은 우리 토마스 형제님의 부인 되신 우리 미나 집사님 아직까지 그 퇴원을 못 하셨어요. 원래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이라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아직 그 수술 후에 있던 그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 붓기가 아직 잘 안 빠지셔가지고 더 입원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크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깨어 있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